물질의 고난에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막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인생을 막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나름대로 잘 살고 싶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어느 순간 삶의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같은 입장에 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매 순간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본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은 빨간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책은 살 수 있어도,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집은 살 수 있지만, 약은 살 수 있어도, 호화로움은 살 수 있지만, 오락은 살 수 있어도, 종교는 살 수 있지만, 이 세상 어디나 갈 수 있는 여권은 살 수 있어도,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 가운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평범하게 보이는 내용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이유는 돈으로 비싼 침대만 사기만 하면 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면증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값비싼 침대도 평안한 잠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잠을 자려고 노력해도 평안히 잠잘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잠자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먹어도 그냥 잠을 잘 잡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는 오후 지난 시점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날밤을 새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잠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개 머리 대기도 전에 그냥 잠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잠을 자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시편 127편 2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잠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호흡조차도, 우리의 이 쉬지 않고 뛰는 심장조차도 우리가 조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호흡도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편안히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옷가게를 한다. 그러면 늘 그냥 그 분위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이 가게 들어왔을 때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요, 이 제단 장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합니다. 김도 매줍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목사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얼굴을 보니까 돈 좋아하게 생겼어요. 누구나 돈 잘 벌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 돈에 한이 맺힌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냥 돈, 그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사실은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 만몬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을 벌고 싶다고 돈이 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사람들이 바르지 않은 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돈이 넉넉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에 대한 욕심을 낸다고 해요. 우리는 내가 한 10억만 있었으면, 이런 마음을 갖죠? 보통 사람이 10억 갖기 어렵죠. 그런데 막상 10억을 가지면 100억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100억을 가지면 1000억을 갖고 싶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만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돈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돈이란 기름종이고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들어서 돈의 가치를 부여함으로 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만든 원재료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학계 2장 8절에서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누구 것이고? 하나님 것이고, 금도 누구 것이고?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학계서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학계의 격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계서는 성전 재건을 위한 학계의 격려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성전 재건에 관한 격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가끔 보실 겁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건물을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성전 재건이 중단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성전 재건을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왜 중단됐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돈 때문이냐? 그렇다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죠?
산에 가서 제목을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을 만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겠다고 하십니다. 성전 건축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리모델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모델링에 가는 일이 누구의 숙제입니까?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소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물질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돈이 원수처럼 느껴지십니까? 돈다발에 맞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세요? 아이, 목사님, 저는 돈다발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을 사는 일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음식을 소화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체해본 경험 있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뭐가 없고 뭐가 없다는 식으로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장로님들이 이 교회 장로로 계실 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마음에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제가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하죠.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많은 피해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아니 바보지, 왜 그런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 여러분이 문자 이상한 거 올 때 절대 이게 막 누르지 마세요. 그게 뭐 바이러스인가 뭔가를 깔아가지고 말이죠, 우리 핸드폰에 있는 비밀을 다 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도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거둬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서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nothing이라고 2번이나 나와요. 아무것도.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은 이번에 이 성전 리모델링 하는 일에 우리 유치부교회부터 해가지고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도 얼마씩이라도 참여하도록 다 좀 전달하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을 하면요, 그 건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부귀영화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다 발가벗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수의 한 벌 거치고 떠납니다. 그것도 걸칩니까? 화장장에 가면 확 태워가지고 얼마 입어보지도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국입니다. 그런데 왜 물질의 노예로 사십니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결론은요, 너무 간단 명료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세상 떠날 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달할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바쳐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자녀도 여럿 있어요. 저는 그분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뭐죠? 내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잘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책임지시겠습니까? 뭐가 더 지혜로운 선택이죠? 말할 것도 없죠. 물질의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정말 단순합니다.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족과의 관계에서 마른 떡이냐 제육이냐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화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린 시절 먹거리가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삼형제가 냄비에다가 밥을 비빕니다. 그냥 냄비 비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던지 38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 거,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동생 거. 밥알 하나라도 더 쟁취하기 위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먹거리가 풍부해도 매일 다투는 가정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식은 밥을 아내가 데펴줘도 그 밥에 아내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따뜻한 밥 먹고 인상 쓰는 아내가 주는 밥보다 소화가 더 잘 될 겁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을요, 현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아멘.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뭐라고요? 부자라는 거예요. 결국 뭐죠? 행복과 만족은 뭐 하며 살아야 된다?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억 벌어놓으면 그때부터 행복하겠다고요? 100억 벌어놓으면 그때부터 행복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끼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고난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고난 당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왜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생고생을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많은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됩니까? 그 이유는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아니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파트 몇 채씩 있고 말이죠. 은행에 몇십억 몇백억 넣어놓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라고 밝히 알려주고 있어요.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물권의 복 받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따만한 금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금덩어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것에 탐심을 내지 않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물질의 고난에서 승리하는 참된 비결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자족하는 삶의 태도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분의 인생의 전환점,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생아를 낳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서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감사 노트를 썼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는 뜬구름 잡듯이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하나를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 2개를 주실 것이고 2개를 감사하면 4개를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잘 깨달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물질의 고난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은 사람이 만든 기름종이고 아버지 사람이 만든 도구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물권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하고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질의 고난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